비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축복이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추억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주님 안에서 성도들 간에 있었던 복된 코이노냐는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무엇보다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 저는 그 복된 추억들을 많이 지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달에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과 같은 그 게스트하우스에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 일정들을 쭉 하니까 저녁 때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안마해 드릴까 했더니 목사님 먼저 안마해 주신다 그래서 안마 좀 받고 이제 저도 이제 안마를 좀 해드렸습니다. 안마다가 부뜩 생각이 난 게 있었는데 제가 차를 운전할 때 피곤해가지고 좀 딸한테 안마 좀 해라 그랬더니 안마 좀 하고 아빠 이렇게 하면 시원해 그러면서 머리를 콱콱 잡아서 머리카락을 그냥 당기는 거예요. 너 시원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아주 시원하던데요 그러면서 작년에 다락방 모임에서 다락방 모임 마친 후에 각 다락방마다 쓰레기 청소를 하는 당번이 이제 있더라고요. 쓰레기 청소를 같이 순장님과 이제 즐겁게 하고 있는데 딸내미가 옆에서 쭉 보고 있어요. 그 딸내미한테 너도 일로 와서 좀 해 그랬더니 쭈삣쭈삣하고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청소 다 마치고 집에 가는 그 발걸음에 딸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빠 그 모습을 보니까 참 행복해 보이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하는 부분들이 참 즐거움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그 외에도 참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 좋은 추억들을 다 나누면 한도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만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당신은 아시는 바라. 이 본문 상황이 이렇습니다.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유다 자손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하지만 싸워서 정복하겠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아낙 자손에 대해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자손은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이 있는 바로 그 성 헤브론을 점령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니스 사람, 그 다음에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특이한 것이 여기 하나씩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1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곧 가나안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같이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누구의 아들이라 그래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의 순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에요. 이 그니스 사람을 살펴보면 창세기 12장에 에서 족속에 속하고 있어요. 즉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은 외국인이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유다 족속에 편입된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의 12 아들 그 후손들이 이루어진 혈연 공동체임과 동시에 대사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순수 혈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 족속으로 이 갈렙은 뭐예요? 유다 자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유다의 대표자로서 뭐예요? 저기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혈연 공동체 그 이전에 무슨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으면 그들도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고 갈렙 같은 경우에는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한 갈렙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앞으로 또한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미래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혈통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세상의 그 무엇 어떤 것 다 넘어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명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소망의 땅 캄보디아에 이루어지도록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를 방문했더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2차례를 방문했습니다. 작년에 방문했을 때는 신학교 학생들이 108명이 입학했다 공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올해는 140명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 한 32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성도 32명이 아니라 신학교 학생 32명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교회에서 신학교 학생들을 수십 명씩 보냈을까요? 한 명 보낼까 말까? 그것도 10교회, 20교회, 30교회 중에 몇몇 교회가 신학교 학생들을 보낼 수 있다고 치면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까? 참 귀중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김정현 선교사님은 따끔마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히스차일드 사역으로 마을 사역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 마을 사역은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을 마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건축되어져 있지 않고 가서 이제 거적지기를 딱 깔아놔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게임도 하고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 마을 사역에 모였던 학생들이 100명이 넘어요. 어른들이 한 10명 정도 모였고 그다음에 본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150명에서 한 160명 될까 하는 정도 생각이 들고 어른들은 한
5, 60명, 한 70명도 되는, 자세히 세지를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마을 사역이 저희가 하루만 한 곳에만 방문했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한 4군데 정도 더 플러스 된다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어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제가 파송되는 이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의 라이프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이 라이프 유니버시티에는 대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근데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2부제로 수업해요. 오전 수업하고 오후 수업하고 그럴 정도로. 그리고 유치원이 있고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이 국제학교는 영어로 가르치고 선교사 자녀들은 전액 무료로 거기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라이프 유니버시티를 통해서 신학생들이 또한 공부했고 거기서 개척된 교회가 21교회가 개척됐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고 거의 사진을 봤습니다. 거기에 기숙사에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는데 그 학생들을 관리할 사람이 없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0명에서 300명의 물고기가 구덩이 안에서 바닥바닥 튀고 있는데 낚싯줄을 딱 당겨서 그것을 낚기만 하면 되는데 낚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 간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장이 이미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6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미 대학교마다 연세대와 숙명대와 계명대에 이렇게 보내져서 그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그래요. 이 60여 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왔냐 하면 이제 정부에서 인가받은 학교거든요. 기독교 학교는 유일하게 캄보디아 안에서 인가받은 학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 학생들을 전액 체류비서부터 여행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공부하는 것까지 다 대주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거기에 인재들만 뽑아서 한국에 보내기만 한국에서 그들이 유학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학생들이 한국에 오고 그 학생들이 배워서 그 나라에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신실한 뭐예요? 일꾼들이 된다면 캄보디아의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되게 이루어질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1차 목표로 1000명 전도와 그 다음에 10개 교회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교회 설립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겠지만 근데 우선은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가 조금만 헌신하기만 하면 건축과 더불어 또한 교회 설립이 가능하고 또한 이 사람들의 마음들이 참 순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선 1000명 전도와 10개 교회를 주님의 뜻이기에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예. 여기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갈렙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제 출애굽시켜 주셔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정탐을 하게 하는 그것입니다. 12정탐꾼을 뽑아서 그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탐하고 보고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정탐꾼을 뽑아서 그것을 정탐하게 하는데 이미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이미 주신 것이에요. 그 주신 것을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 정탐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빨리 들어갈 것이고 잘 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점령할 것이고 그 부분들을 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른 신앙 안에서의 그 보고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갈렙에 대해서 귀한 축복과 동시에 열 정탐꾼과 그것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결국은 광야를 방황하게 되고 그대로 죽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그러면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그 다음에 잘 보겠습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서 성실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NIV 성경에는 나의 확신에 따라 라고 해석해놨습니다. 원문에 보면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라는 뜻입니다. 즉 갈렙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한번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열 정탐꾼 같은 경우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도 보고하긴 했어요. 그럼 열 정탐꾼과 여호수아의 갈렙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부정적인 거?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갖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는가, 그것 차이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가나안 땅은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열정탐꾼은 거기에 강한 것이 있고 문제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안 된다 라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모든 부분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해 가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으로 뭐하라? 제자 삼으라. 이게 불가능합니까? 힘듭니까? 어두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왜? 말씀이니까. 세상의 문화가 어떻고 컴퓨터가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게임이 어떻고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고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말씀을 붙잡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나아가는 십자가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비전의 공동체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시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기에 갈렙 유다 족속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미래에 그들이 이것을 성취할 것이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이미 현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예. 헤브론이 누구의 기업이 됐대요? 갈렙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성취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이 꿈을 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온전히 속죄하셨다 하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민족 구원의 환상을 봅시다. 어르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는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것도 남과 북이 갈라져서 아픔이 있는 민족입니다. 이 5,000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정복하거나 식민지를 개척한 일이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계 열강들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아갔다면 이제 우리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이 생명의 복음으로 온 세계에 나아가서 세상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모두는 신앙 공동체요, 말씀 공동체요, 비전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